치시는 분이 계시고 안 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시간에는 박수 치면서 남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만 생각하시면서 박수 치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예수 나를 오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와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와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것과 제가 있는 곳 난 이로경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깊은 곳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전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두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입절합시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내게 주님께 나가고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도와해 주시옵소서. 한 시간 한 시간을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저희들과 저희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비록 높아도 주님 계신 동산이기에 그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는 곳이 주님 계신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앞길에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가지 아니하도록 곁길로 우리 에너지가 허비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이제 마지막 달 12월 달이 됩니다. 하나님, 첫 주일 저희들이 이곳에 주님 앞에 함께 모이며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전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만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신령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직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한 심령마다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있는 불필요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모든 통증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대신 주님의 평강이 채워지게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채워지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때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통일 찬송가 82장 부르신 다음에 유부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는 시간도 오는 시간도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18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첫날 예배자로서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게으름과 나태함과 입으로만 주여져야 했던 자가 아닌지 마지막 남은 달을 앞에 놓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적나라하게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안과 밖을 면밀히 바라보시고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아버지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어서 오직 주의 뜻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어려운 일도 많았고 감사한 일도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도리어 저희들에게는 우리를 철들게 하며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또 좋은 일에는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기에 더욱더 아버지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12월 우리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기 예수로 탄생시키신 이의 아버지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열린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열린교회 공동체 위에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시간까지 에베레스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며 1월 달에 계획했던 결단도 있을 것입니다. 남은 시간들에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마지막을 마무리 잘할 수 있는 아버지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린 교회가 진심으로 말씀이 살아있고 아버지 기도에 능력 있는 이 교회 주님의 사랑과 교제가 날마다 넘쳐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아버지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선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모두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추위나 더위나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은혜 안에서 잘 길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교회 적지만은 모든 부서를 맡아 수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일꾼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한 것을 믿사오니 저들의 충성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열심히 있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 동참하여 한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미국 땅에 우리 한인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이민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버지 영주권을 받고 또 시민자의 역할을 시민권을 받아 시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조국 태어난 우리 조국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 소식마다 하나님 기쁨의 소식이 있기를 원하지만은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는 우리 조국을 생각할 때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 긍휼을 균열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안보와 경제와 아버지 하나님 외교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성을 막을 자를 찾고 아버지의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조국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 조국을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6.25의 그 동란 가운데 폐허가 됐던 우리 조국에 경제 부흥을 일으켰었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이 임하셔서 우리 조국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믿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조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우신 우리 목사님 위에 주의 강력하신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단에서 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주여
강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종의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병든 자가 일어나며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땅에 모두 들려오니 주님의 교회라. 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이나 없으신 분은 앞에 스크린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겉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둘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땡스기빙 끝나면 그 라디오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많이 나옵니다. 운전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익숙한 곡이 있습니다.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Let off this working. 괜찮아요? 그 차 기분이 안 나네요. 근데 각 보면요, 어느 남자 가수인데 아주 그냥 그 가사가 아주 선명해요. Joy to the world. 세상에 기쁨이 왔다. 왜? The Lord is come.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Let the earth.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receive her king. 허는 이제 그 땅을 여성으로 본 거죠. 그 땅에 킹으로 오시는 그분을 receive 받아라. 그 찬송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 곡을 지은 분을 생각합니다. 그분은 아이삭 와트라고 1800년 초기에 시편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확 솟아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하면서 영감으로 받아 쓴 것이 그 세상의 기쁨,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let the earth receive her king 하면서 쓴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글을 썼을 때 그 아이삭 와트가 18살이었다고 합니다. 18살.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는 어떤 큰 경험이나 어떤 학문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만 주시고자 하시면 나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의 은혜, 평화, 기쁨, 사랑, 만족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는 이때가 바로 12월 달이고 또 교회는 그때마다 대강절이라고 해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자연의 원리로 보면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나면 깊은 겨울잠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모든 활동이 줄고 이젠 먹을 것이 가지고 생산해서 먹는 게 아니라 저장해 놓은 거, 저축해 놓은 거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활동이 줄고 저장할 수 없는 짐승들은 잠을 자면서 에너지를 줄이기려면 안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깊은 겨울잠을 지나면서 최소한의 에너지만 심장만 박동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봄으로 가는 이게 자연의 원리인데 교회는 성경은 아니라고 바로 그런 동면기에 새로운 생명이 출생했다고 할렐루야. 이건 기쁨이고 평화고 만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정말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성탄이 정말 기쁨이 되려면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와 같은 것을 먼저 할 때에 너희들이 기쁨이 있다고. 그럼 먼저 해야 될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Repent. The kingdom is at hand. 여러분, 행복하려면요. 돈이 많아라. 행복하려면 건강해라. 행복하려면 출세해라. 행복하려면 예뻐라. 그것이 아니고 행복하려면 회개하라. 그게 성경입니다. 회개를 하면 천국이라는 겁니다. 왜 회개해야 천국일까요? 인간은 자연 상태 속에서는 천국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불행하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분은 인간이 더 나은 상태를 향해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도 보면 말라기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큰 날이 오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자녀와 아비가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라고. 근데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비와 자녀는 가장 가까운 사이의 대명사예요. 혹시 연세 드신 분 이 말 익숙하죠? 부자, 유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자. 부자, 유친. 부자 유친. 네, 우리 어렸을 때는 부자, 유친 많이 열었어요. 뭐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봉우, 유신 하면서. 근데 부자, 유친이란 말은 부모의 부와 자녀의 자녀. 부모와 자녀는 세상에서 제일 친한 사이라고. 근데 가장 친한 사이인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가장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인간을 자녀로.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를 향하여 이렇게 가지고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가는 가장 의미 있는 관계, 가장 나에게 중요한 관계. 직장이 전부인 분은 직장의 어떤 관계, 비즈니스가 전부인 비즈니스 어떤 관계, 신앙의 관계, 믿음의 관계. 거기서 가장 의미 있는 관계들이 서로 만나는 이것. 그것을 바로 오늘 세례요한은 한마디로 회개하라, repent. 그래야 천국이 보인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안 보여요. 회개해야 보입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고 천국이 at hand, 천국이 가까운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고 그 회개한 뒤에 그걸로 나아갈 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회개하라고. 그래야 천국이라고.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사람이 힘든 게 왜 힘듭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찍 오신 분이 버켓에서부터 운전하고 오셨다 그래요. 만약 자기 힘으로 걸어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차라는 걸 가지고 차의 힘으로 오고 가스 힘으로 오니까 아주 쉽게 오는 거죠. 어려운 문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거 아니고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회개하시겠습니다 라고 바꾸는 게 회개라는 말입니다. 바꾸는 거. 내 힘, 내 지혜, 내 관점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으로 살겠다고 바꾸는 거. 여러분, 여러분이 편한 건 바꾸면서 왜 여러분이 사는 근본 방식을 안 바꾸려고 합니까? 저도 옛날에 이렇게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 그 대금 결제할 때 현금 결제하실래요? 카드 결제하실래요? 그랬어요. 그때는요. 카드 쓰면 수수료 붙는다 그런 게 있어서 현금 결제를 했어. 근데 요즘은 안 해. 묻지도 않아요. 그냥 비리 오면 그냥 거기다 제 크레딧 카드 이렇게 넣어놓으면 돈 하나도 안 내고 그냥 나와요. 왜 그럴까요? 카드 결제를 했거든요. 카드 결제. 회계는 카드 결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카드? 예수님 카드. 할렐루야. 왜 여태까지 여러분 현금 결제하다가 왜 카드를 못 바꿉니까? 이렇게 편한데. 목사님 카드 해봐요. 나중에 카드 갚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안 갚는다니까. 안 갚아. 제가 어느 사모님은 입이 오늘 이만큼 벌어져서 왜 그러니까 영국에 간 자기 딸이 12,000불 카드에 떡 넣어주고 어머니가 가지고 좋은 옷가게 가서 마음껏 쓰세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래요? 나도 한번 사줘봐 할까? 1불짜리도 안 사주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 문제 여러분 삶 가운데 여태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건 여태까지 내 지갑에서 현금이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믿음의 카드, 예수 그리스도의 카드를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용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 미운 거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고 아픔 주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했던 거 여러분 어떻게 그거 해결합니까? 모르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카드만 싹 넣으면 주르르 다 없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외쳐라. 너희의 모든 복역의 때는 끝났고 너희는 배나 받았다고. 할렐루야. 배나 받았다고. 이제 너희들이 그 배나 받은 걸 믿음의 카드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카드를.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그러니까 행복하죠. 여태까지 내 힘으로 페이를 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해놓으신 은혜의 카드로 페이하니까 payment is made. 다 페이된 거예요. 우리의 죄와 죽음과 아픔과 고통. 그러니 이것이 페이를 보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이게 기쁜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세상의 기쁨을 Joy to the world. 왜? The Lord is come.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가슴 아픈 게 아니에요. 회개는 행동입니다. 바뀌는 겁니다. 회개는 feeling의 문제가 아니에요. doing의 문제예요. Repentance is not feeling, but doing for good.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하고 아이고 집회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보험료 피해야 되는데 왜 힘들까요? 피할 것보다 내가 가진 게 적어 그런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피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피해 보세요. 믿음으로. 성경은 너희들이 2배나 받았다고 더블로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I am the voice in the wilderness. voice라고. 소리는 뭡니까? 내용만 있는 거예요. 소리는. 어떤 소리의 외모나 소리의 조건은 관계없습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그 소리,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첩경이란 주님의 길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길로 오시면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옛날은 왕이 어느 지역을 통과할 때가 되면 그 지역에 꼭 왕의 자비를 이렇게 베풀고 간다 그럽니다. 그 왕이 올 때는 준비하느라고 힘들지만 왕이 지나가고 나면 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인 거 언젠가 한국에서 서울서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개통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속도로 개통되고 나니까 당시 그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씨가 이제 거기를 처음으로 달린 거예요. 달리고 제가 그때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있는 동네를 통과해가지고 유성온천에 가도록 스케줄이 그리 돼 있다고. 근데요, 아니 동네 동장이 한 달 전부터 그 길을 청소시키더라고. 한 달 전부터. 그럼 뭐 매일 내가 이제 나무 가져서 막 하고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 뭐 그런 게 있는. 그래서 다 하다 뭐 한 달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날 막 날도 hir끼리 하고 막 춥고 그런데 또 아침부터 가가지고 박수 쳐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는. 진짜 오후 되니까 그 사람 그분 타고 차 있잖아요.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손만 보이는 거. 그래서 쑥 지나가다가 2초 3초 방초 치려고 한 달간 고생한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그날 저녁에요. 우리 짜장면 실컷 먹었어요. 거기 지나가면서 수고했다고 맛있는 거 사주고 했나 봐. 뭐 많이 했다고 막 내 평생 짜장면 그렇게 많이 먹어본 거 처음이에요. 이게 왕의 길이에요. 주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모신다는 건 힘들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분이 오시고 나면 생기는 게 많아요. 구원이 생기고요. 풍성함이 생기고요. 평안과 의와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시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라고, 주님의 은혜라고, 주의 길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그 마을에 지저분한 쓰레기 다 치우고 불필요한 거 하고요. 심지어는 한 일주일 되니까 경호실에서 나와가지고 저 전봇대 옮기라고 하니까요. 그 당시 한국전력에서 그때 전봇대 옮는 거 큰 공사거든요. 마을 전기 다 끊어야 되니까. 근데 그 경호실에 저 전봇대 옮기라고 하니까 그 멀쩡한 전봇대를 뽑아가지고 저쪽 안 보이는데 옮기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일개의 한 대통령이 지나가도 거기를 깨끗이 정돈하는데 우리 일평생의 왕으로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면 우리 마음 좀 깨끗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쓸데없지 않은 염려, 쓸데없는 것들 이것 좀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거리적거려요. 방해가 돼요. 주님이 안 보여요. 성탄을 맞이하는 최고의 준비는 정화입니다.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모든 인간관계나 친척이나 복잡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내 마음의 길은 오직 주님만이 오시는 길입니다. 주님의 길을 제가 예비합니다. 주님 이 길로 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내놓았던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들은 그분의 오심과 더불어 아름답게 해결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끝으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온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요단강이 흐르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상황으로 좀만 들어가 보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성경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그 홍해바다의 물속에 들어간 사건을 그들은 세례받은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저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우리들에게는 할례를 통한 언약이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언약을 받았으니까 할례 받았으니까 왜 또 물에 들어가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은 두려워하거든요.
사막이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또 세례 받다가 혹시 실수로 제사장이 늦게 물속에 들어가는데 늦게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코와 허파 물 들어가면 난리잖아요. 우리는 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에서 이렇게 물로 뿌리지만은 침례교 같은 데는요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고요 예배당 앞에 그 침례 받는 통이 있어요. 그럼 물에 들어갈 때 앞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뒤로 확 집어넣습니다. 침례교 목사님들 가운데 우스갯말로 그래요. 교회 장로나 집사가 이렇게 애미기면 나중에 침례 받을 때 보자. 오래 둔다. 그럼 여러분, 그건 뭐 의미 없는 사건이지만, 그들은 물에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물에 들어가서 침례 받는 건 이방인들이나 아웃사이더나 받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못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으로 세례 받으러 옵니다. 뭡니까? 우리는 겉으로만 언약 백성이지 속은 텅 비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백성이지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고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겸손하다 못해서 겸허해져.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들이 그렇게 안 받아도 되는 할례 받은 백성인데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근데 이 세례요한은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너희들은 돌만 또 받았다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자손 돌로 만들어 놓으면 돌은 성전에도 쓰임 받는데 너희들은 성전에 쓰임 받지 못하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하다 못해서 겸허해지. 자기 진짜 모습을 봤죠. 아, 옷은 입었지만 우리의 옷은 다 떨어졌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몸과 마음에는 상처투성이고 편안하지만 마음에는 아픔이 가득 차고 우리는 겉으로만 언약 백성이었지 속은 텅텅했구나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받으러 온 거예요. 세례 받고 났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You are my son, my beloved son.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네가 할례 없는 백성들을 대피해서 네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낮아짐의 극치 겸허까지 받고 나니까 네가 바로 내 아들이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내 속 사건입니다. 내면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모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다 거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겉을 열어놓고 우리의 속에 보면 내면에 진짜의 내가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또한 주님을 모시는 왕의 길에 그런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세례 안 받아도 되지만 물속에 들어가는 그 세례 받는 걸 통하여 겸손과 겸허한 그 위치까지 가는 이번 성탄절에 이 기간에 여러분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꾸세요. 여러분 힘으로 살려나가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현금 결제 그만하시고 예수님 카드 내놓으세요. 배나 놓았다고 이사야서 40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배나 받았다. 쓰세요. 믿음으로 쓰세요. 쓰세요. 그리고 애로운 마음에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최고의 주인으로 왕으로 왕의 길로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겸손하세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비우세요. 겸손함뿐만 아니라 겸허, 험불, 영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단강 세례 받으라고 할 때 예.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이 땅에 기쁨을 주시는 그 시대의 탄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